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찾으셨죠? 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은혜를 받자. 우리 28절 말씀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은혜를 받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받을 공로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나 또 관계상으로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받을 가치도 전혀 없는 자에게 호의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정당하게 얻는 방법에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은혜를 통해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은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정당한 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호의적인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지요.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나 그 일방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받는 자는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무엇을 주시는 것 또한 전부 다 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도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워낙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도로 택하셨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택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장점이나 학식, 외모를 고려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가치나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행함이나 외모나 어떤 장점으로 인해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성인자를 소유했고 집안 좋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능력, 인간성, 장래성, 학력 같은 사항들을 모두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반대로 누구의 추천이나 부탁으로 택함 받았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고 은혜로 불러서 택한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구하고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받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이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은혜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나의 나된 것 역시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드러났고 나타났어요. 다만 내 자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소유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강건해지고 은혜로 자라나고 은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생명 연장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통곡과 눈물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공로를 내세워 요청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으로 가득하게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9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랬고,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 누가 뭐래도 회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 말씀이 아닌 내 욕망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실 회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정직과 겸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넷째,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공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얻는 길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정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만이 기준이요 잣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임금으로 세우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당신의 삶을 이루어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공일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신 자기 뜻대로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체험에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에 근거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를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그 영을 성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성도가 누굽니까? 다른 표현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도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성령 받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자면 누가 교만합니까? 누가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교만과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로 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길 바랍니다. 실상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따지고 보면 나를 알기 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로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으로 비쳤을 때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 세상의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내 경험 갖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먼저 말씀의 충만한 빛이 나를 감싸야 됩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 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역시 말씀으로 나를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돼.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오물덩어리입니다. 나는 쓰레기 냄새가, 쓰레기의 악취가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이 정해지고 나는 오직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전에는 죄가 통치하던 우리 몸을 이제 누가 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육한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실험들을 안 하지만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막 아들을 낳았어요. 막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과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침팬지를 한 마리를 구해와가지고 똑같이 양육을 했어요. 이는 참 웃긴 사람이죠. 예? 자기 자식을 그렇게 실험 대상으로 쓰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서 여러분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 2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침팬지가 더 사람 같고 사람이 동물과 같이 돼버렸어. 이게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거는 이 실험 윤리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험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침팬지는 다시 밀림으로 돌아갔어요. 예?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밀림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오래 살았겠어요? 침팬지도 오래 못 살았고, 이 아들도 잘 커서 하버드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대에 들어가서 정신과 이제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도 젊은 나이에 30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를 양육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 자녀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주장만을 계속해서 그에게 주입시켜봐야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사촌이 있어요. 외사촌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부모가 이제 잠깐 떨어져서 지낼 때 막 말을 할 그때에 외할머니 집에 보내서 잠깐 키웠어요. 한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외할머니가 쓰는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시골 말이잖아. 시골 말. 예? 염소도 염생이. 예? 송아지는 소는 소, 강아지 개는 보고 개새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뭐 여기 목 같은 것도 그냥 목이랑 한 거로 모가지, 손모가지, 뭐 뼈다구 뭐 이런 말을 이제 할머니는 쓰시잖아요. 한 1년 뒤에 딱 가봤더니만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똑같이 말을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빨리 이모 얼른 데리고 가. 이러다가 얘 인생 망하겠어.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가르치는 게 누구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세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속히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스승이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결국 뭡니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직분들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오직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말씀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맨 끝에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고 그 은혜가 임한 것을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대에 모셔드려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열매를 맺게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2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시 은혜로 끝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서신이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다 말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양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의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은혜를 받아서 왜곡시켜 버린다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나라마저도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이요 받은 은혜를 망쳐버리는 내 마음의 쓴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과감히 버리고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취해 삶 가운데 겸손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내가 겸손해진다고 내가 겸비해진다고 입을 통해서 말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내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내 이 구체적인 행동의 이 몸짓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세요.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시인이요 선포요 인정이요 축복이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죠. 또 그러나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됩니다. 화살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송곳이 됩니다. 또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진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같은 것을 자꾸만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낮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일평생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입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말은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내기보다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겸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방식과 태도를 통해 몸짓을 통해 그대로 겸손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만의 열매가 맺혀요. 언젠가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목회하러 갔을 때
공항에서 상파울루 공항에 새벽에 내렸는데 그 수많은 이민 가방하고 애들하고 쫙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 시장하시겠다고 말이야. 예? 그러면서 가방을 들어 차에 싣고 식당으로 안내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했어.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척, 굉장히 사랑이 많은 척,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척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진실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 알맹이에서부터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으라? 제대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헛되게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뭐다?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유합시다. 우리 모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가라지 일꾼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은혜를 사모하자. 오른손 딱 쥐고 한번 오른손 쥐고 힘차게, 자, 내 영혼아, 은혜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은혜를 소유하자.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삶을 다 살아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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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 은혜를 받자. 성도는 은혜를 받을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교만과 자랑과 거짓된 의는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뜻을 모아 합심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회를 가지 아버지의 기분을 불러보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러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적 성과 함께 하나님 모두실 말씀을 보고로 같이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후원하는 역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은혜를 받되 아버지 어떻게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제신 하나님을 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 모두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로 세워주시고 이 놀라운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니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받지 말라. 아버지 사도바울의 외침에 오늘 주신 분들의 말씀이라서 내가 회개 주옵사오며 너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부르짖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격하라 저기의 역사를 보며 겸손하게 믿음에게 물러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물러오는데 아버지 무릎을 꿇으시고 나보다 주 안에서 아버지 은혜를 받는 분들 남길 가운데 은혜의 부잡한 담대고 나가시고 우리들 모두로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마음에 은혜를 또 주의 받으시고 그렇죠. 아버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자 은혜를 누리는 삶을 다 살아주시고 오늘은 참동 기회를 위해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창동제일교회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사옵고 누든지 이 교회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대로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평생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